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많은 매체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특별히 교회들이 무감각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동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공격에 뱀에 의하여 넘어지게 되는데, 뱀의 배경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세뇌시켜 눈을 가리우고, 먹으면 죽는 열매가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러한 왜곡된 시각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시각으로 완전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정령 죽게 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쳐주시기 위하여, 영생의 대열에 서는 사실을 인쳐주기 위하여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어주신 옷을 입으며, 가죽 옷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원래 인간의 근본적인 인생길이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 430년 동안이나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도 80세까지 이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피 언약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잘 자라고, 입양아가 되었긴 하지만 왕궁에서는 잘 자라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구원의 길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으나 결론은 도망자 살인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가르쳐 주세요?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언약만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의 10가지 우상으로 완전히 문화화되고 아주 불가침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흑암의 도성이 되어버린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믿어지지도 않고, 가서 하다 보니까 불신앙 가지고 들어가니까, 언약을 붙잡았지만 가서 불신앙 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들어가니까 결국에 가서는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그냥 핀잔만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피 언약을 심어주시는데 어떻게 심어주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냥 그 게르솜의 양피를 뱀으로 모세 앞에 던짐으로, 모세는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뭐 때문에? 피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9가지 재앙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파라오에게 맨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살리고 그 언약을 놓친 자의 장자는 다 죽도록
이제 최후의 재앙을 예고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외의 모든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경고에 무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장자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라오, 즉 바로 왕의 장자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첫 것은 전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전하게 거기서 해방돼 나오게 됩니다. 그게 피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가문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언약의 피를 붙잡으세요. 그 언약의 피에 이거를 강조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를 완전히 붙잡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을 못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감당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으면서 걸어 나온 게 아니고 마귀가 그냥 토해낸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붙잡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들이 해방은 받고 나왔지만 이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서의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놓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 언약을 놓친, 피 언약을 놓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놓친, 피 언약을 놓친 그 후대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지만은 저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축복을 다 말씀대로 부어주시겠지만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다. 왜 그럴까요? 이 피 언약, 이게 대물림이 되지 않으면 그 후대는 결국에 가서는 저주 속에 이 세상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세대의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치까 부르고 계시는 거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그 후대가 언약에 전달한다니 그 후대는 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세대는, 아니 그 사사기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이 피 언약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사기 그 끝자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뿐만 아니고 이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죠. 왜? 피 언약을 마음에 두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확 회복시키려고 하셨지만 나중에 사무엘의 임기가 끝나고 그 후대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모든 백성이, 자녀들이 하는 게 시원찮아. 그리고 사무엘을 쳐다보니까 사무엘은 너무 늙었어. 여러분들, 사무엘이 왜 늙습니까? 라마 나옅 보세요. 그거 은퇴하고 난 다음에 거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었다고 그냥 버린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을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정 정치의 결론은 뭐예요? 성읍은 불타게 될 것이고 군인들은 피살되게 될 것이고 렘넌트들은 미침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은 찢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 피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 피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셨지만 선지자의 얘기를 도리어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셔서 친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길을 택하셨는가? 그분은 말씀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사실을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떠나서 정령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이때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 이런 거 다 있지만은요, 전부 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와요? 남자, 여자, 즉 인간관계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부터 모든 근본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피 언약을 놓치면 이전에 마귀를 아비로 섬겼던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은 무한대의 축복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까지 지금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 막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 이 사탄이 계속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흑암의 농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 동등됨,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까짓 거 저 인생들 말 안 들었으니까 저것들 다 그냥 죽는 데 내주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실을,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오늘 여기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택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이거는 십자가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희생제사의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처럼 모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 그것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뭐 희생했다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상 준다. 그러면 얼마나 밤새 잠 못 자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럽니까? 상 준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태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래전 영세전 창세전부터 예정과 작정 속에 그 경륜 속에 두셨다가 이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씀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분이 임마누엘로, 그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미리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마귀의 일을 한 번에 멸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권세는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쌍코피 터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불의한 자 악인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데 그 죽음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로 결론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능을 벗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도가 누릴 그 피의 살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완전히 승리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로 세운 상속의 언약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상속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찬 때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보이시겠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26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고 또 오늘 세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라.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 그의 피를 내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념하고 기념식 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은 그 피와 살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늘 기념할 때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인을 하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가문의 저주가 뼛속 깊이 들어와 있던 그 가문의 저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어두움이 물러갈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무시하면은, 빛을 무시하면은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면은 그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내 흔적을 지니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부터는 뭐냐?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감정의 도출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미덕이 따르는 겁니다. 무슨 미덕? 인간적인 미덕 말고 믿음을 따라서 오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따라오는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심으로 완전한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할 때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오늘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